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이 아버지 우리는 죄 지었습니다. 끝까지 따르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 지키렵니다. 이마저 주님이 이루심입니다.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줄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한 이 시간에 다 같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주의 자녀로 끝까지 살아가며 이 길을 걷고 싶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믿고 걸어가고 따르는 이 순간순간에 때로는 불 같은 상황을, 때로는 파도 위를 걷는 것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종종 있습니다. 때로 그러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지금도 이미 함께하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 믿으며 주님과 함께 끝까지 이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들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불 가운데 휩싸일 때에도 때로는 폭풍 가운데 무너지는 때도 있지만 주님이 우리 곁에 함께 하시는 우리가 바라보며 하나님 끝까지 우리 이 길을 걷고자 합니다.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들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 때로는 힘이 들고 어렵고 도전과 같은 삶을 만나는 것이기도 하지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주님이 우리들의 힘이 되어 주시기에, 주님이 우리를 칭찬하신 것이기에, 근데 우리 안에 소망이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 우리가 담대히 그 길을
다시 한번 이 시간 결단하며 선포하오니 하나님 우리가 외롭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들의 반석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하나님 우리 모든 올리브들 가운데 하나님 주님께서 아버지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불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폭풍 속에 있더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아가 올라갈 수 있는 놀라운 위로와 능력을 다시 한번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간 하나님께서 주신 삶을 누리면서 살아왔지만 감사함을 모르기도 했습니다. 너무나 시끄럽고 복잡한 세상에서 갈피를 잡기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게 하시고 모두 부족한 세상에서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가까워지기를 소망하기 원합니다. 모든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게 하시고 더 많이 닮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모르기에 잘못하는 것들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더욱 많은 이들의 삶에 공감하고 함께하게 도와주세요. 슬퍼할 여유도 없는 이들에게 슬퍼할 시간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경험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를 바랍니다. 변하지 않는 것 같아 슬픔은 어느새 무뎌지고 냉소만이 남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의 자녀다움을 잃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제 눈으로 보았을 때의 변화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눈으로 보실 때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있음을 느끼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 시간과 마음이 너무 작고 보잘것없지만 예배로 말미암아 오히려 저희가 주님으로 회복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집중하여 주님의 말씀을 새겨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 1서 4장 7절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드러났으니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 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 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의 목표 네 번째 시간으로 선물로 책을 받았다면 이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약 20년 전 제가 산업공학과 전공을 하고 있을 때 그 수업을 들을 때 대상과 재정의 규모에 따른 선물 골라주는 서비스를 기획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여러분들과 이 얘기를 잠깐 웃으면서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시누, 동생, 오빠, 사촌, 친구, 직장 선후배 우리 한 사람에게는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데 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이 생일이나 기념일이 다가올 때마다 그 사람에게 어울리는 선물을 자동으로 추천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판매해보자라고 하는 그런 기획안을 썼던 기억이 있어요. 그렇게 그런 기획들을 했던 이유는 그 상대방의 나이와 상황, 나의 재정 여건에 따라서 어울릴 만한 선물을 고르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었는데, 요즘에는 카카오톡 같은 데서 나이대별, 금액대별 선물을 이미 추천을 해주고 있죠. 그죠? 이걸 제가 이미 20년 전에 다 기획을 해놓은 거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당시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선물 고르는 것, 누군가에게 적절한 선물을 주는 건 참 어려운 일이어서 사람들이 이거를 사용할 수 있을 거야. 이런 생각들을 했었어요. 이렇게 누군가에게 선물을 한다는 것은요, 이 선물을 통해서 상대방을 향한 나의 마음을 잘 전달하고 싶을 뿐만 아니라 이 선물로 그를 기쁘게도 하고 싶고, 또 이 선물이 그에게 잘 사용되기까지 바라는 그런 마음에서 우리는 누군가에게 선물을 할 겁니다. 저도 누군가에게 선물할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어떤 선물을 주어야 할지 진짜 많이 고민이 됩니다. 그런데 가끔 카카오톡 선물함에 본인이 받고 싶은 선물을 넣어두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그럴 때면 저는 정말 너무 고맙습니다. 너무 좋아요. 그분이 담아놓은 선물 리스트 중에서 제가 주고 싶은 걸 골라서 주면 되니까요. 본인이 골라놓은 선물이기 때문에 제가 그 중에서 어떤 걸 드려도 아마 다 좋아할 것이겠죠. 그래서 그럴 때 너무 좋은데, 그 선물함에 선물 리스트가 없는 경우,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는 뭘 줘야 되지라고 고민을 해야 되는 경우에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어쩔 수 없이 그럴 때에는 저 스스로 혼자 고민하죠. 그에게 유익한 게 뭘까? 내 마음을 잘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되어지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아주 많이 했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책 선물입니다. 책. 상대방에 대해서 기도도 하고 생각도 하고 하다가 이 사람이 이 책을 읽으면 정말 좋겠다 라는 마음이 들어서 그 사람에게 어울릴 만한 책을 골라서 선물을 하죠. 그런데 이 책 선물에는요, 한 가지 중요한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책 선물을 아마 저한테 받아보신 분도 있고 받지 못하신 분들도 아마 있을 텐데요. 책 선물의 단점이 뭘까요, 여러분? 주는 사람 입장에서 단점. 안 읽을까봐. 책 선물의 단점이 뭐냐면요, 선물을 받으시는 분들이요, 좋아하지 않습니다. 책 선물을 주면요, 다들 대부분 감사합니다라고 받기는 받으시지만 책인 것을 확인한 순간 그 표정이 참 애매한 것을 여러 번 봅니다. 이거 딱히 좋지는 않은데 싫다고도 할 수 없는 그런 애매한 표정 말이에요. 근데 그런 분께 제가 눈치도 없이 이런 말까지 하면 최악이에요. 다음 주에 한번 우리 책 읽고 나눠볼까? 또는 몇 주 뒤에 그 책 읽어봤어? 어땠어? 이렇게 물어보면 정말 최악이죠.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 선물 중에서 정말 복되고 감사한 선물도 있지만, 마치 책처럼 너무 유익하고 좋은 것이기는 한데 받는 사람들이 좋아하지 않는 선물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 여러분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 중에서 가장 좋은 선물이요. 저는 그것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 어떤 말씀이신지 혹시 암송하실 수 있겠습니까? 한번 해볼까요? 이거는 우리가 어릴 때 외웠던 버릇이 있으니까 개역개정으로 한번 외워볼까요? 안 보고. 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습니다.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지금 함께 암송했던 것처럼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셨고 구원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인간은 이 땅에 태어나서 살아가는 시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셀 수 없는 죄를 지으면서 살아갑니다. 알면서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경우도 있고,
알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경우들도 많고요. 많은 경우에는 이것이 죄인지 아닌지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죄악 속에 살아가는 경우들도 아주 많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 땅에서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면서 살아가다가 결국 영원한 심판을 받을 그런 비참한 존재였죠. 그러나 너무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옥과도 같은 이 삶에서 그리고 지옥이 예정된 내일의 운명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한계와 비참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반응하여 내가 하나님을 따르겠습니다 결단하고는 이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죄의 종이었던 우리들을 감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남자도 여자도 가난해도 장애가 있어도 이민자여도 흑인이어도 노예여도 공부를 못하거나 사회적인 경쟁에서 뒤떨어지는 사람일지라도 주위 사람들에게 인기가 없고 실패한 것만 같고 심지어 이미 너무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게이도 레즈비언도 보수도 진보도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세요. 지금 트럼프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고 미국 안에 있는 이민자들 중에는 아직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 있죠. 그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 이후에 시민권이 없는 미국에 살고 있는 많은 분들이 언제 쫓겨날지 몰라서 전전긍긍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한번 오셨던 미국에 계시는 천 목사님께 통화를 하면서 목사님도 지금 걱정스럽냐 분위기가 좋지 않냐 물어봤더니 자기와 지금 그 교회에 있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은 영주권 또는 시민권이 있는 분들이어서 사실 그렇게 걱정할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문제는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들이 문제라고 해요. 그렇다면 다시 말하면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만 있으면 그리 걱정할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죠. 근데 문제는 미국의 시민권이나 영주권을 받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비용도 많이 든대요. 돈이 있다고 해도 여러 가지 과정과 절차가 복잡하기도 하답니다. 저희가 아무리 미국에 갈 수 있는 비행기표를 살 수 있을 만한 자금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미국에 갈 비자 받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입니까? 그렇지도 않죠. 이처럼 우리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에 그 시민권을 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은 죄로 물든 우리들, 이미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한 우리들, 그래서 죄의 종이 되었던 우리들을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인정을 해 주십니다. 이건 정말 큰 은혜이죠. 큰 선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자동적으로 받게 되어지는 선물이 또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 요한 1서 3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요한 1서에서 지금 누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해 줍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나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자연스럽게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여러분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면 그래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무엇이 됩니까? 가족이 되죠.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는 아빠, 아버지만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가족을 자동적으로 선물로 받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 말은 자연스럽게 나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생겼다라고 하는 같은 의미인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자동으로 주신 이 선물,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들, 여러분은 이 선물이 좋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신 이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 안에서 가족된 이 공동체라고 하는 이 선물이 마치 요즘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책과 같은 선물 같다 생각이 듭니다. 고맙기는 한데 할 수만 있다면 그리 받고 싶지 않은 그런 선물 말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에는 교회에 속하지 않은, 하나님을 믿지만 교회에는 다니지 않는 가나안 신자들 또는 미소속 신자들의 숫자가 200만을 넘어서 300만을 향해서 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하나님의 가족들과는 함께 지내고 싶지 않다, 이렇게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나는 그냥 외동으로 살고 싶어요 하는 사람들이에요. 나에게는 가족이 필요치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라의 가족들은, 나는, 공동체는, 신앙의 이 무리는 필요치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까요?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그들은 왜 교회나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힘들기 때문입니다. 비록 하나님 안에서 가족이긴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이외에는 다른 것이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것이 힘들기 때문이에요. 때로는 함께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지 의심스러울 때도 있을 만큼 참 많이 다르기도 하죠. 관계가 가까워지다 보면 필연적으로 상대방의 단점들이 보이기도 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평생 함께 하겠다라고 결심하고 결혼까지 한 사람들도 며칠 살다 보면 마음에 안 들고 섭섭한 일들이 생기는 것이 당연한 건데, 그냥 같은 교회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나이와 사는 지역과 어떤 취향과 고민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한 공동체를 이루는데 그 사이에서 섭섭하고 밉고 싫은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은 어쩌면 너무나 당연한 일이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를 다니더라도 피상적인 관계만을 맺으려고 하는 경우들이 아주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원을 이루고는 싶으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는 싶으나 그 이상은 부담스러운 사람들,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참 좋으나 하나님 나라에 가족이 생기는 것은 부담스러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점점 늘어납니다. 그리고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한 명이 다름 아닌 저였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월화수 세미나를 갔다 왔어요. 목사님들이 여러 명이 모여서 건강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함께 주제를 가지고 공부하고 기도하고 나눔도 갖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세미나에 갔더니 거기 계신 한 100여 분 정도의 목사님들이 이미 다 친밀한 관계이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아는 분들이 한두 분 계시긴 했지만 그분들이 이미 다 어딘가에서 바쁘게 지내고 계신 것 같아서 혼자서 쭈뼛쭈뼛 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첫날 저녁을 먹는데 제가 속한 조는 식사하는 조 중에서 제 마지막 조였어요. 시간을 혼자서 기다리고 있다가 시간이 되어서 혼자 내려갔는데 다들 몇 명씩 3, 4, 5 모여가지고 식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저는 혼자 내려가서 밥을 푸고 어디 앉을까 고민하다가 아무도 앉지 않고 있었던 빈 테이블에 혼자 앉았습니다. 그래서 혼자 밥 먹었어요. 다 3명, 6명, 몇 명씩 막 밥 먹고 있었는데 저 혼자 앉아가지고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 장면이 너무 웃기기도 하고 재밌기도 해서 제가 혼자 밥 먹다가 이렇게 사진도 이렇게 찍었어요. 저 혼자서. 아무도 없는 테이블 혼자서 찍었습니다. 사람들이 눈치가 마치 내가 가져야 되나? 이런 눈치로 저를 바라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사실 그 시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냥 혼자서 밥 먹으면서 그냥 뉴스도 보고 이렇게 하고 있는 시간이 저는 편했어요. 그러면서 저는 새가족들이 교회에 오면 이런 느낌일까? 라고 하는 새가족 경험도 이제 거기서 혼자서 한다 생각을 하면서 그 시간들을 즐겼는데요. 저는 종종 하나님을 혼자 믿으면 얼마나 편할까 생각합니다. 혼자 성경 읽고 혼자 연구하고 혼자 글 쓰고 혼자 책 쓰면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
친한 사람 몇 사람과 가끔 만나서 교제하면 얼마나 좋을까? 서로 건드리지 않고 교회를 나오든 말든 잘 지내든 말든 아프든 말든 나도 누군가에게 부담 주거나 너 이러면 돼, 안 돼 이런 말 할 것도 없이 그냥 넌 너대로 사는구나 응원할게 이렇게 마음으로 응원하고 지지하면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가끔 만나서 좋은 이야기 하고 웃다가 헤어지는 관계면 얼마나 편할까? 저도 그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죄악 속에 살아가던 우리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된 것 너무 감사하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이 요한복음 3장 16절에 머물러 있기를 하나님은 원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요한 1서 3장 16절로 부르십니다. 여러분, 요한 1서 3장 16절은 어떤 말씀입니까?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암송해 볼까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우리가 암송하고 있는 것처럼 이제는 요한 1서 3장 16절도 한번 같이 암송해 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자, 시작. 그래서 그 다음 무엇이죠?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 같지? 여러분 사랑하실까? 신앙생활 몇 년 하셨죠? 28년. 28년? 몇 년 하셨어요? 우리는요 여기서 신앙생활을 가장 조금 하신 분이 20년 이상일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세 번역이 아니라 개역 개정으로 외우고 있는 거예요. 왜? 어릴 때 수련회 가서 밥 먹으려면 외워야 되니까. 근데 놀랍게도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요한 1서 3장 16절을 알지 못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고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요한 1서에서도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고 우리를 살려주셨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를 살려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우리도 형제 자매를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또 다른 주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만 사랑하는 자가 되는 것을 바라시는 것이 결코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는 자가 되라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쓴 편지 요한 1서 오늘 우리가 읽은 그 말씀에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고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정말 가득합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 다시 한 번만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자, 주님의 마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곧 하나님이 자기 외아들을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로 말미암아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사랑은 이 사실에 있으니 곧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을 보내어 우리의 죄를 위하여 화목제물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서로 사랑해라 이렇게 강권하시면서 명령하십니다. 사실 혼자 신앙생활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교회 오고 싶을 때 오고 오기 싫을 때 오지 않고 내 시간과 내 물질, 내 재능을 오롯이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해 사용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구원과 사랑만 받는다면 그것만큼 우리 욕망과 욕심과 딱 맞는 그런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사실 힘들 것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할 때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폭풍 속을 바다 위를 걸어가는 것 같다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했는데 이렇게 살아간다면 신앙생활을 나홀로 한다면 사실 주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는 것이 뭐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건강한 자녀의 모습이 아니라는 데 있죠. 만약에 저희 은우가 저랑만 대화를 하고 나머지 식구들과는 거리를 두고 혼자 방 안에만 있는다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시우가 엄마랑만 이야기하고 나머지 가족들과는 대화하지 않는다면 나는 그냥 엄마랑만 이야기할래. 엄마만 내 엄마야. 형도 아빠도 나는 모르겠어.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슬프고 이상한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주시고 서로 사랑해라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마저 내 뜻대로 이용하려고 하는 죄악된 본성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아셨기 때문이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함께 보고 있듯이 대한민국에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요 몇 주, 일주일 사이에 TV를 보고 뉴스를 켜보면 뉴스에서 정말 많이 언급되어지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목사입니다. 목사. 툭 하면 누구누구 목사가, 누구누구 목사가, 요즘에는 누구누구 전도사가 이런 이야기 나오죠. 지난주에 나왔던 어떤 말도 안 되게 끔찍한 성폭력하는 단체는 자기네 성폭력 단체의 사람들을 지칭할 때 목사, 전도사, 집사라고 지칭하는 집단도 나타났습니다. 지금 교회가 세상 속에서 불리워지는 이런 이야기들은요 너무나 끔찍하고 답답합니다. 뿐만 아니라 TV에서 보이는 기독교인들의 모습을 보면 정말 저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정말 같은 모습일까? 아닌 것 같다 싶은 그런 모습들도 정말 많아요. 역사적으로 봐도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신의 욕망을 채우는 데 사용했던 수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마치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거기에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붙이고 자기 뜻에 따라 제사를 드리고 예배했듯이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속이고 남들도 속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도 역시 하나님의 열심과 제 속에 있는 야망을 구분하지 못할 때가 많았습니다. 뭔가 열심히 하면서 교회를 위하는 것처럼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처럼 열심히 사역했는데 알고 봤더니 사실은 이거는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하거나 나를 증명해내기 위한 수단일 때도 아주 많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 주님을 향한 나의 신앙이 건강한지 그렇지 않은지 확인할 수 있는 정말 좋은 방법, 그리고 어쩌면 유일한 방법이 바로 내가 눈에 보이는 이웃들을 사랑하려고 하고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아무리 사랑하노라,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노라 라고 이야기하면서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사랑하려고 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아니라면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진짜인지 아닌지 우리는 쉽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눈에 보이는 이웃사랑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확인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 여러분, 우리 올리브교회는 서로를 사랑하기 위해 애쓰는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정말 소원합니다.
우리는 서로가 다 다릅니다. 취향도, 성격도, 좋아하는 것들도, 나이도, 고향도 달라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가족입니다. 심지어 우리들은 하나님의 가족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기쁘게 세상을 아름답게 하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쉼을 누리게 하려는 꿈을 가지고 있는 올리브라고 하는 교회에 함께 모여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지체들 아닙니까? 하나님 안에서 특별하게 하나 된 우리 서로 사랑하며 진실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말씀이 정말 참 좋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에 대한 여러 가지 책들을 찾아보고 사랑이 뭘까? 사랑을 어떻게 하는 것일까? 고민하다가 저는 결국에 이 말씀에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아, 사랑이 이것이구나. 우리 이렇게 살아가야겠다라고 말이죠.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원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요즘 시대에 사랑이라고 하는 말처럼 흔히 쓰이고 널리 쓰이고 아무렇게나 쓰인 단어가 없다 싶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사람들은 자기 머릿속에 있는 자기들만의 사랑이라는 단어의 뜻들을 생각하죠. 보통은 어떤 뜨거운 감정과 마음들을 생각할 때가 많은 것 같은데요. 여러분,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랍니다. 사랑은 친절한 것이래요. 뽐내지 않고 교만하지 않고 무례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고 믿고 바라고 견디게 한다라고 하죠. 여러분, 우리 이런 사랑을 하면서 연습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배 이후에 모여서 가지 모임을 하는 이유, 나와 전혀 관계가 없는 누군가의 한 주간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누군지도 모르는 사람 욕을 대신해주고 그 사람의 삶을 나는 전혀 모르면서도 같이 반응해주고 그의 다음 주의 삶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유, 나하고는 정말 생각해보면 아무 관계없는 그냥 흘러가는 저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를 내가 1시간 넘도록 들어주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쩌면 시간 낭비인 것 같고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시간인 것처럼 보이는 그 시간들을 우리가 함께 보내는 이유는 올리브 교회가 시작되면서 지금까지 이 시간들을 굳이 갖고자 하는 그 이유는 그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세미나 저녁 시간에 혼자 밥 먹는 게 편할 정도로 저는 혼자 있는 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제가 세미나 갔다가 돌아왔는데 문득 이번 주는 여러분들이 정말 보고 싶더라고요. 물론 몇 주 못 보신 분들도 있고 이야기를 못 나눈 분도 있어서 더 그랬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지난주 못 봤던 하은이도 보고 싶고 오늘 오지 못할 거라고 이야기 들었던 우리 또 다른 하은이도 보고 싶고 여행 갔던 친구들은 잘 돌아왔나 궁금하기도 하고 휴가를 보내고 있는 친구는 잘 보내고 있나 궁금하기도 하고 외국에서 이번 주에 오기로 했던 분은 잘 돌아오실까 진짜 기대가 되기도 했었는데 못 온다는 소식에 마음이 아프기도 했고 여러 가지 마음들이 들었어요. 세미나에서 한 목사님과 교회에 대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다가 그분께 잠시 제가 우리 올리브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면서 저의 목회 여정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이야기를 했는데 제 이야기를 쭉 들으시던 그분께서 저에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이 지금까지 많이 외로웠겠어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 말씀을 듣고 생각해보니까요. 저는요. 별로 외롭지 않았더라고요. 그 시간 동안. 왜 그런가 봤더니 저한테는
물론 함께 말통하고 같은 길을 걸어가는 목사님이 아주 많지는 않았지만 저한테는 함께 신앙생활 해나가는 우리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나 외롭지 않았구나 라는 것을 깨닫기도 했습니다. 사실 책이 저에게 선물이듯이 저에게 올리브교회는 하나님이 주신 정말 큰 선물입니다. 저는 이 선물이 저에게만 선물인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선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든 올리버 여러분,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치 않고 생명을 얻게 되었죠. 너무 감사한 선물입니다. 그러나 우리 거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이제는 요한일서 3장 16절을 향해 나아갑시다.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고 서로 사랑하는 우리 진실한 공동체를 누리는 올리브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제는 요한복음을 넘어서 요한일서의 말씀으로 나아가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 용기를 냅시다. 주님이 주신 선물을 기쁘게 받고 포장을 풀고 그 안에서 그 선물을 잘 누려봅시다.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스스로 속에 있는 자가 되지 말고 피 흘리기까지 우리 주위에 있는 이웃들을 사랑하며 사랑하려 애쓰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갑시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삶의 길로 나아가겠습니다. 그 길 속에서 만나는 내 안의 죄성과 약함들 볼 때마다 주님께 구하오니 우리를 깨뜨리시고 새롭게 하셔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하고 찬양합시다. 나 주님의 기쁨 대견 안에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도와달라고 다 같이 함께 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 키 올리브교회 주님 안에 진실한 공체를 누리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의 자녀가 된 곳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한 구독변이들을 바라보며 함께 섬기며 사랑하며 한 가족을 이루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들을 인도하셔서 주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쌓아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다름이 있고 어려움이 있지만 주님 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 서로를 위하며 아끼며 사랑하며 함께 나아가는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다.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진실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함께 마음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예수 믿는 삶이 아니라 함께 주님을 누리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도우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참된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오랜 참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친절하게 하시고 시기하지 않게 하시고 뽐내지 않게 하시며 교만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례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자기 이익을 구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성을 내거나 오늘을 품지 아니하도록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도록 진리를 기뻐하며 주님 따라가기를 기뻐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사랑하며 건강한 교회를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를 믿노라 하면서 자기 마음 욕망대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그들과 구별되게 하여 주시어서 함께 사랑함으로 참된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고 예수의 향기를 바라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가지만 더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로를 중보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많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하나님,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함께 깊이 기도하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올리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이들에게 주님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주님의 쉼과 평안함이 있게 하시며 우리가 참된 공동체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해달라고 우리 올리버들 한 명 한 명을 떠올리면서 이름을 부르며 우리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함께 이 길을 걸어갈 동지들을 주시고 함께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며 영원한 주님 나라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들에게 복과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 올리버들 마음속에 삶 속에 가득히 채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하은이를, 하나님 우리 준수를, 하나님 우리 혜린이를, 하나님 우리 하은이를, 하나님 우리 강훈이와 하나님 우리 집사님을, 하나님 우리 수겸이를 하나님 축복합니다. 주님, 이들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 삶 속에 스며들게 하시고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할 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 그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맞고 주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상황과 형편들을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님이 지켜주시고 여러가지 유혹과 죄의 신음으로부터 건져내어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 주님 안에 참된 평안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 참된 하나를 이루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함께 바라는 교회 되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며 생명을 나눠주며 주님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의미 있는 삶의 걸음들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으며 서로 풍성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라 부르신 주님, 우리를 홀로 이 길 걸어가게 하지 않으시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들을 불러주셔서 손잡고 기쁨으로 주님의 길 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를 사랑하는 것 쉽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있는 연약함들, 내 안에 있는 각진 것들이
자꾸만 누군가를 찌르고 또 누군가 안에 있는 날카로움들이 나를 찌르기도 하여 때로는 아프고 부담스럽고 때로는 무섭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하시며 우리에게 가족을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 사랑을 위하여서 애쓰며 사랑하기 위하여 기도하며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겠습니다. 홀로 신앙생활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노라 오해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사랑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는 우리 되게 하셔서 진실한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성숙한 우리 올리브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성장 되시고 주인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올리브 소식 몇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오늘도 함께 예배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또 함께 하지 못한 분들도 아마 지금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하고 있을 거다 생각하는데요. 우리 올리브교회 모두에게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우리 환영합니다. 박수로 격려하고 환영합시다. 네, 우리 올 한 달 동안 읽었던 우리 월간 올리브 1월달 산동수용소 책 모임이 오늘 가지 모임 이후에 있습니다. 다 읽으신 분들, 다 읽지 못하신 분들 함께 모여서 우리가 특별히 지금 우리들가 경험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삶과 주위의 세상의 모습들과 내 안에 있는 인간성과 그런 다양한 것들을 고민해 볼 수 있는 좋은 시간 될 거라고 기대가 하는데요. 그런 아름답고 의미 있는 나눔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지난주에 광고 드렸던 것처럼 우리 올리브교회의 자랑인 올리북 단편소설 모임이 12월 6일부터 매주 목요일 동안 4회에 걸쳐서 진행이 됩니다. 이 올리북 단편소설 모임은 우리 올리브교회 교인분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원하시는 누구나 특별히 비기독교인들도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독서 북클럽 모임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에는 여러 가지로 광고도 하고 특히 파주 문발동 지역에 알리려고 하는데요. 이 독서 모임을 통해서 기독교인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지만 건강한 공동체를 찾지 못해서 고민하고 있는 또 다른 우리 가나안 교인들이나 미소속 신자분들이 좋은 기회로 우리 올리브교회와 만남이 있기를, 또 아직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던 분들이 이런 기회를 통해서 어떤 인생과 진리와 삶과 죽음과 그런 거에 대해서 함께 고민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일어나셔서 함께 페베소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고 따뜻한 사랑과 우리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용기 주시는 성령님의 그 큰 은혜가 이제는 요한복음을 넘어서 요한 1서의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며 작정하는 우리 모든 올리버들과 모두 함께 예배하는 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